우리 양자됨 뒤에 조금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또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는 것들 다 기억 못하죠. 또 기억할 필요도 없고, 다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양자됨,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하는 것이 막 쌓여 나가면서 어느 날 보면 막 감사와 감격이 나오죠. 이런 지식과 진리가 없는데 막 하나님 막 영이 부어져서 막 갑자기 감격스럽고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가 좀 우리 감각적인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되고, 또 특별히 제가 이렇게 많이 신경 쓰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미혹하는 영들이 굉장히 유혹합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떠나가도록 자꾸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진리에 굳건히 서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에 와든지 우리는 안 넘어간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는 이단으로부터, 왜냐하면 사단이 하는 일이 뭐죠? 속이는 거잖아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거든요. 그래서 거짓말로 우리가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어야만이 그 사단의 거짓말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래서 부지런히 진리를 묵상해야 되고, 특별히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핵심이거든요. 교리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교리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를. 나는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는 설교가 됐고 뭐가 됐든 교리가 중심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양자됨의 특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뭐 하죠? 거듭나서 믿고 고백하고 이제 회심해서 예수님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막 순서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설명하는 거죠.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이제 법적으로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뭐를 보내주셔요? 양자인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바로 이 과정을 가리켜 입양이라고 말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때 성령이 이제 오심, 그때부터 이제 진짜 참된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래서 구원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아무리 다 알아도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이 내재하지 않으면 그건 안 돼. 그 다음부터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바로 그것의 그 길목에 뭐가 있냐? 입양이라는 것이 있다. 설명을 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반복하다 보면 또 진도를 못 나가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양자됨의 특권, 우리 248페이지 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양자로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 어떤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몇 가지 특권이 있죠. 첫째는 양자의 영을 보내준다. 앞에도 설명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앞에도 강조했지만은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이거든요. 이것을 보내주기 위해서 뭐냐? 양자로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양자임으로 양자 영을 보내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자가 안 됐다면 양자를 못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양을 시켰고 왜 그렇게 양자로 받아들였냐? 바로 양자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기 위해서. 물론 양자 영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한 성령입니다. 예수의 성령, 예수의 영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는 거 아니죠. 한 성령을 이렇게 달리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양자의 영이라 그러냐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고 이 마지막 심판의 대 앞에서 쓰게 될 때 부족함이 없는 상속자 아들이 되게 하는 일에 관여하시는 영,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양자의 영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같은 성령이지만 그 일을 주로 하신다. 그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양자의 영이다. 그래서 그 양자의 영이 오시면 뭐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실제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바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과 실제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이 가능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이 하나됨의 사건이 이 성령을 받을 때부터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런 일이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순간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는 때죠. 하나님 영을 받지 못하면은 그가 참되지 않다라고 말하기 좀 표현은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참된 그 자녀의 어떤 그런 기능이 시작될 수 없는 거죠. 성령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갖게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가고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고 그렇게 실제로 자녀를 만들어져가는 실제적인 작업이 일어나지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을 받는 건데, 이제 우리는 자꾸 은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성령을 받았더니 예언한다, 방언한다, 자꾸 그것을 체험한다라고 생각하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이 아바, 양자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신비주의를 미워하는 것은 뭐냐면, 왜 미워하냐? 신비주의도 있고, 또 우리가 초대적인 기적도 체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치중함으로 무엇이냐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양자 삼아가신 일에 대한 일을 간과하게 된다, 무시하게 된단 말이죠. 항상 최선을 가로막는 건 무엇이 가로막는다 그랬죠? 차선이 가로막거든요. 성령 역사를 막 기도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중하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보내준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뭐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아들과 아버지 실제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로서 만들어져가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오실 때 모든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그에게 넘겨주실 때 우리들도 같은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그 유업을 이어나가는데 적합한 사람이 되어져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일을 그것을 가로막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신비주의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복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기적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를 진짜로 못 보게 하고 덜 중요한 것에 초점 맞추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제 많이 탈피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또 저도 없고 또 이렇게 마지막 때 또 이런 신비한 기적들이 다 일어나면 막 이런 우우하고 가서 이제 그러지 말라. 죽음의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다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 내 책임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감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건 여러분 책임이죠. 우리 가우도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이게 육신을 향해 나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신비주의 그걸 못 이기고 결국 글로 가잖아요. 그 책임은 누구냐?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말하고 설명해도 그 책임은 이제 나는 없어요. 나는 이제 줄기차게 이러면서 설명했기 때문에. 나는 도망갈 길 다 마련해놓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빠져나갈 거 지금 다 해놓고 살아요. 그래서 난 죽자 살자 복음 미치는 거예요. 막. 주님 앞에 쓰게 될 때 내가 어떻게 내가 심판받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다 지금 일기다 다 적어놓고 말이지. 몇 월 며칠 날. 그건 거짓말이에요? 네, 그건 거짓말이지. 난 농담이 아니고 그런 심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마지막 때 나의 목회자 입장은 뭐냐면 임무는 여러분을 마지막 시대에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어떤 것이 여러분 다가올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목회자는 아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에 우뚝 서서요. 무엇이 중요한지 미혹의 영들이 와서 여러분을 미혹하게 되었을 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들이에요. 자, 양자 영을 보내주신다고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양자를 삼으시는 이유는 뭐냐? 모하기 위해서 양자 영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렇겠죠. 이 사람 죄인이 아니다. 깨끗하다. 의롭다. 그리고 아들로 삼으셔서 그리고 그 양자영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입양한다. 만약 입양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입양시켜주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법적인 아들로 예수 함께 죽고 부활하는 이 입양의 과정을 취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도무지 있을 수 없다. 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 영을 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죄인들과 함께 죄 있는 곳에 머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죄 용서하셔야죠. 깨끗게 하셔야 되고 의롭다 칭해 주셔야 되죠. 죄를 제거해 놓으셔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비로소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니 양자영을 보내주셔서 역사하는 거다.
그래서 양자됨의 가장 큰 특권은 여러분이 보다 다른 것이 아니다. 뭐 부자가 되고 뭐 천국에 가고 뭐 그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것이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축복이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성경도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진 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물붓듯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그러니까 세례받고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가장 큰 축복이듯이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성공하기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기뻐해야 돼, 그 사실을. 왜 기쁨이 없는 줄 알아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무엇이 즐거운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축복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돈이 있어야 축복인 줄 생각하거든. 근데 그거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큰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어 알게 되어주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주면 이것이 왜 이제 감정을 변화시켜 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가지 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어도 세상에 없어도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다. 뭐가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셨다면.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자로 삼으신다. 같은 이야기 같아요.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했던 모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상속자, 그냥 주신다는 말을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그 모든 유업으로 이어가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형을 받았다, 입양되었다는 말은 이제 뭐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뭐라고 표현하든지 여러분 장차 주어질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이 주시려고 마련했던 모든 신령한 것들이, 예정되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온전히 주어진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 그리고 뭐 보증이 뭐냐? 바로 여러분이 받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역사하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 차원이 아니죠. 내가 왜 자꾸 그런 얘기하냐면, 이거 너무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역과 선물을 가볍게 만든다 그 말이죠. 예언하는 거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라 예언하고 방언한다, 그것과 이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상속자, 아니 뭐 누구 뭐 부잣집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위대하고 즐겁고 큰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가는 공동 상속자가 되어준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과 행복과 만족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것을 깨닫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영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주면,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이게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을 삶은 닮아지고 허물하고 또 사라지게 되고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워지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양되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받아들여졌다. 그 상속자는 상속자인데 부족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가,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짜 상속자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겠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또 여러분 안에서 작업하신다고 합니다.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겁니까? 왜 우리가 거룩과 정결에 힘써야 됩니까? 전심을 다해서 우리 주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까? 단순히 여러분 죄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지금 우리는 죄 용서 받았잖아요. 지옥 안 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상속자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 영광의 나라를 여러분이 다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여러분 그 영까지 보냈지만 아직은 부족해, 모자라. 그 나라를 받고 유업으로 하는 상속자 아들로 부족해. 그러니까 훈련시키, 연단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하죠. 왜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징계를 받지만, 뒤에 나오지만 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왜 일이 잘 안 풀릴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더욱더 즐거워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들로 삼으셔서 진짜 그 상속자 되도록, 상속자의 적합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다 그 말이에요. 아멘.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것인데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좀 더 깊이 알게 나가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어려움이고 죽음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 그 영광의 그 상속자 우리를 삼으셔서 입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어졌는데 그 적합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종의 모든 자세를 버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자를 만들어 가시게 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징계를 받는 자마다 보면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고난을 이기면 우리가 축복이 주어진다. 좋아요. 그런데 그 축복,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어져서 그 나라를 영광 가운데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세지 만드신 그 엄청난 나라를 여러분이 다스리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하되 자꾸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생겨서요. 이게 여러분 안에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지 못해도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깁니다. 역경을 이깁니다. 세상의 유혹이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이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왜? 나는 모르지만 뭐가 잘 느끼고 보지 못할 내 안에서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 때문에 더욱더 올바른 상속자가 되어지고 변화져 나가니까 여러분도 모르지만 여러분 안이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져서 거기에 발맞춰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신비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부단하게 이런 진리를 선포하고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양자가 되어지면요 하나님 상속자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단순한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업과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힘들다 그런 얘기 했죠. 육신에 뭐가 남아서 육신에 악한 기운이 남아있잖아요. 전에 마귀를 섬기고 죄를 섬겼던 그 육신의 모든 죄악들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에 남아있어서 죽을 때까지 괴롭힌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믿음으로 돌아오라 그 말이죠. 그럴 때마다 낙담하고 실망하지 말고. 자 보세요. 마귀는 계속 강조하지만요. 바로의 군대는 어디서 멸망합니까? 홍해에서 빠져 멸망. 홍해를 못 넣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홍해에서 세례받는 자들에는 그 이상 못 넘어옵니다. 이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는 거기까지예요. 바로의 군대는 거기서 수장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죠.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세례받고 물을 통과하죠. 죽음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거기서 못 나옵니다. 그럼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직접 여러분 손대거나 저주하거나 그럴 수 없죠. 끝났죠. 뭐 합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속이는 거죠. 계속적인 속임수를 통해서 여러분 미혹시키고 낙담시키고 여러분 스스로 취직해야 하고 이런 발람의 경우가 있잖아요. 발람이 뭡니까?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저주하지만 하나님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뀌어서 나는 저주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발람이 하나 만들죠. 그러나 길을 하나 알려주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래서 발람이 꾀에 넘어가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거기 가서 제사 음식 먹고 음란을 행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몇만 명 죽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단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직접 손대지 못합니다.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여러분 신분이 다른 존재가 되어졌으면 끝나요. 홍해에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못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속지 않기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속임수를 통해서 여러분 미혹해서 넘어뜨려서 우리 스스로가 범죄하게 하고, 스스로가 범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떨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졌을 때 이제 믿음이 상실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그랬을 때 뭐라 합니까? 속지 말고 말이죠. 우리는 이미 끝났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양자형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 누구예요? 상속자예요. 그 기업을 이어나갈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실수하고 실패하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상속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차원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좀 안 더운가요? 다음은 더. 여러분 괜찮아요? 더워요? 조금. 왜 그래? 상속적으로 살아가야죠. 뭘 지금 내가 강조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좀 이게 막 교리를 떠나가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뭐라고 설명할까요? 좀 상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참 벌써 내가 누구냐 그 이해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적어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영을 받았다면 누구예요? 상속자.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 말이지.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난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뭔가 정말 이게 지옥 안 가는 거 감사하게 여기고, 그 정도 어떤 좀 만족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만족하면서 사는데 너무나도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 스스로의 수준을 낮춰놓는단 말이지. 그냥 밥 새끼 먹으면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고수를 먹은 것 같이,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그의 영이 차고 넘치고, 그렇게 만족하게 되어지는데,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까? 저도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기준을 잘 이해하셔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어.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니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상속자답게 저와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지. 저도 우리의 기준은 상속자의 수준이 되어져야 된다. 무슨 말 이해합니까? 관심 없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상속자까지 갑니까?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금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이어갈 자들 그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가를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떤 아들 상속자들이에요. 이런 거창하지만 거창한 게 현실이고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하고 다투고 먹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 그런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그 증거가 나에게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더불은 공동 상속자. 이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수준 낮게 살지 말자 말이지만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믿는 사람 그렇게 되지 말자 그 말이죠. 세상 살면서 좀 먹고 살고 하나님 도우시고 제발 좀 그렇게 촌스럽게 수접스럽게 단순하게 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이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상속자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를 되어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의 문제죠. 여러분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배우고 못 배우고 뭐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문제. 성경에 선포된 진리가 맞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영을 받음으로 상속자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믿음의 문제지. 이런 과거가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자 남자 무슨 차이가 있고 잘 배우고 못 배우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건 마귀의 생각이죠. 어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죄와 함으로 죽어버린 우리들 살리셔서 영광에서 영광을 이끄시는 게 구원입니까? 아멘? 너희는 하나님 뭐예요? 만드신 바라 그러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증거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양장이 주어졌다. 양자로 입양되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안 된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정말 기분 나빠지고 별로 안 좋았습니다. 과거 보지 마세요. 그건 겸손도 아니에요. 겸손은 실패자의 생각이고 우리는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나는 그렇게 살 거예요. 에? 나 혼자만 살게.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아멘. 자기 보지 마세요. 변화된 신분,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변화된 신분. 우리는 누구든지 양자로 입양되어진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확고하게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들이다. 의심하지 말라. 앞에서 좀 미리 했던 신분에 대한 의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공하면 그렇게 만족하며 살 수 없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러죠. 하루 지나보세요. 하루 저녁에 주무실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만큼 여러분 하루 동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까? 거의 대부분 실패한 삶을 살죠.
그럼 정죄당하죠. 내가 누군가 의심이 가게 되어지죠. 그때는 뭐를 믿어야 됩니까? 변화된 신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양자로 받아들였다는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한번 진리를 기억하고 돌아와야 돼요. 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내 멋대로 살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낙담하고 절망하게 될 때, 내 자신이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럼 뭐를 생각합니까? 이 교리를 생각하라 그 말이죠. 변화된 신분.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양자로 받아들였다면 나는 양자의 상속자 아들이다. 그리고 그 신분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것을 믿음 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나오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를 죄를 사여 주실 뿐만 아니라 불의에서 건져주셔서 다시 상속자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죠. 변화된 신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사단은 여러분 속여서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낭망스럽고 실망시키고 너는 하나님 자녀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실패자 너는 해봐도 안 돼.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망시켜 나간다. 물론 이것을 변명 삼아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막 매일 이렇게 산다. 그건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결코 거듭난 사람은 결코 변명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예수 믿지 않습니다. 비록 실패하고 실수할 망정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거듭나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의심이 들고 낙심이 들 때 낙담하지 말라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되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건 알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체험할 수 있잖아요. 성령 인도할 수 있고 깨닫게 해줄 수 있고 뭔가 좀 약간 느낄 수 있죠. 뭐 예언하고 방언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영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볼까요? 2장 9절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변화된 신분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9장 10절 읽어보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게 좀 놀라운 변화인데 언제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시점에 일어납니까? 그런 질문은 조금 이제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 이름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받는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것이 뭐로 드러나죠?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아무리 내가 양자라 우기고 믿어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양자 아니에요. 양자인 거로 양자 영을 보내줘서 부르짖하는 거예요. 그 양자가 안 되니까 하나님 양자 영을 못 보내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진다면은 지금 여러분 9절 10절이 이미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잘 볼까요? 9절 봅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정말 이게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그 밑에 나오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야, 이거 난 베드로서가 정말 이게 놀라운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것을 하게 되어졌습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사단이 통제받고 사단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멸망의 날에 속했던 그들을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신분의 변화죠. 완전히 지금 어둠에 있던 자들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감으로 여러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됐고 그의 소유 같은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신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왜 믿어요? 믿음의 근거가 뭐죠? 믿으면 다 됩니까? 아니죠. 뭐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입양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양이 중요하잖아요. 입양되지 않았다면 양자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우린 지금 여기서 9절 10절에서 말한 모든 축복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막 하나님 자녀라고 외치고 고백하고 선포한다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보내어 주심으로 이 일이 여러분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자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모든 자들은 이미 여러분 누굽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이고 안 같은 그런 자들이고, 그리고 귀한 빛에 들어왔고, 그리고 전에는 백성이 아니지만 이제는 누구예요?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든지 이제는 긍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다. 성령을 받음으로 온전히 우리의 운명이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 사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마틴 루터 존슨 목사도 계속 강조하고 지적하지만 왜 교회 안에서 입양이라는 것을 빼버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입양에는 이렇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되었다는 거하고 입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고, 이 구원의 풍성함은 바로 우리 입양되었다는 이 사건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마틴 루터 목사님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게 주어졌다면 나는 어떤 자냐, 이런 자들이다. 그래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 믿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되었고 성령을 받으면 언제 우리가 변화돼서 막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러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러면 진짜 그런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이러면 그렇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있다. 놀란 분들이다. 믿음을 가지고 살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입양됐다는 것은 여러분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속박의 영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이거 좀만 더 없죠. 난 지금도 조금 더 해주세요. 속박의 영으로부터 자유. 자, 뭐냐? 여러분이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자유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유하는 것은 사단과 죄와 세상의 세 가지 영역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사단, 그 다음 뭐죠? 자기,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박의 영인, 사단의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결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단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었을 무엇으로 압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다는 사실은 무엇을 전제하여만 이루어진 일이라고 했죠? 사단으로부터 여러분이 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양 풀어내서 그 나라를 옮겨놨잖아요. 기이한 빛까지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런 결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로소 성령을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아직 어둠 가운데 있다면은 성령이 역사는 하실 수 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줄 수 없어요. 아직 여러분의 어둠 속에 있고 여러분 그 사단의 통제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연관을 끊어버리시고 해방시켜 주셨고 또 여러분이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러분 안에 내재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그 성령님을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았고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하실 수는 있겠죠. 역사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임재하시면서 같이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려면 먼저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그의 죄가 용서돼야 되고 사단의 세력에서 풀어지고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속된 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줄 수가 없어요. 나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졌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죠? 그들은 애굽에 있다 있지 않다? 이미 애굽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죠.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라는 거죠? 그 사실을 믿고 자유롭게 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믿음의 본질은요,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무엇이든지 막힘이 없이 그렇게 자유롭게 된다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믿음을 행하는 거죠.
자,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었으면 우리는 어떤 죄의 저항도 유혹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죽었다면은 어떤 죄로부터 유혹도 받지 너무도 자유롭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근데 실제 삶 속에는 어떻게 합니까? 죄의 유혹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넘어지죠. 약하죠. 근데 어떤 사람 승리합니까? 그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그 믿음으로 죽은 자처럼 사는 자들은 죽은 일이 일어납니다. 좀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좀 어려운 말이 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말 자체 이해하시죠? 다 뭐든 진짜 다 되었구나. 그냥 나는 아무것도 어려운 거 없어. 죄의 유혹도 안 받아. 정말 죄라는 건 생각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과학이죠. 이건 과학이죠. 참전 믿음은 뭐냐? 여전히 내 안에 죄에 대한 유혹도 있고 세상에 대한 유혹도 있지만은 뭐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행사하니 그렇게 나를 죽일 것 같이 달라든 죄의 유혹이 아무런 힘이 없어져. 이거 죽었네. 내가 진짜 속았구나. 지금 여러분 인터넷 지금 하면서 몇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거 간증하잖아요. 진짜 이게 되네. 지금 난 들은 말 많이 들으면 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거 되네요, 목사님. 난 전혀 안 될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런 힘이 전혀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유튜브를 보고 못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되더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간증하거든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믿음은 다른 게 믿음은 모든 것이 확실하게 다 되어져서 내가 아무런 수고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었지만 여전히 죄가 내 안에 살아있고 역사하지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행사하면 이 죄가 역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힘을 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합니까? 내가 죽었구나. 괜히 협박당했구나. 괜히 속였구나. 진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진리구나. 맞는 말인 거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냐? 믿음을 실천할 때만이 깨닫게 돼요. 아멘. 좀 이 사실 못하는 사람은 지금 조금 하다가 졌죠, 다. 벌써 분위기 보니까 벌써 짱하고 냉기가 딱 돌아오는 거 보니까 이거 70%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랬죠? 벌써 딱 돌아왔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배워야 됩니다.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의지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 맞아요.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이 느낄지라도 그렇게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뭐예요? 죽었다고 말하면 죽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역사가 좀 일어나게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이 변했단 말이에요. 자, 뭐를 지금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결박이 풀렸다. 해방되었다. 실천해 보기 전까지는 이 말을 실감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거 실험해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안 되나 정려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해보니까 되더라. 그럼 뭐 하는 거야? 진리가 맞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내가 진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나가게 되어졌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 안 되나요? 물론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흉내낸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고 계신다는 사실. 뭐를 증거한다? 사단의 통치는 끝이 났다. 비록 요란스럽게 보이고 속인다 할지라도 마치 사단이 살아있는 것 같이 그리고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 미혹하는 것 같이 여러분 앞에서 미혹한다 할지라도 속지 말라. 믿음의 형제들은 믿음을 가지고 보라 말이지. 증거를 보라. 성령이 내게 오시려면 반드시 봐가지고 죄의 문제 해결돼야 돼요. 죄가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죄가 보면 남아 있겠죠. 그러나 죄는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우리가 왔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단은 끝났단 말이죠. 못 건너온다. 홍해. 이 믿음으로 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많은 분들은 속아서요. 속으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절망하잖아.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렇게 노력하자면 사단은 이렇게 힘이 강한가 봐. 나는 죄에서 용서받은 게 아닌가 봐. 이런 속임수들이 결국은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굳게 믿어야 된다. 뭐를 믿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걸 잘 따라가야 돼.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자꾸 반복해서 뭐를 믿어야 됩니까? 그렇죠. 선언이죠, 뭐요.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뭐에서? 사단에게서 해방됐고, 그 사단의 통제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진리를 믿어야 돼요. 이걸 내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 힘이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지, 그런 체험에 두고 있는지, 여러분 의지에 두고 있는지 정확히 보면 다 갈라지고 나옵니다. 거기서. 의지에 믿음을 두는 자들이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진짜 결정되어서 무너집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는. 여러분이 양자로 받아들였다면 더 이상 여러분은 사단의 종이다 아니다? 아니다. 노예다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며? 노예처럼 살아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자유한 사람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실을 못 믿고 노예처럼 사냐 그 말이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것이지 능력이 없어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자, 여러분이 왜 인터넷 하나 그거 하나 못 끊어냅니까? 왜 믿음이 없어서 못 끊어내는 거지. 능력이 없어서 못 끊어내는 게 아니라 그 말. 뭐를 믿지 않느냐. 너희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어서 사단은 더 이상 혼을 못 대. 해봐, 싸워봐. 큰 소리만 빵빵빵 칠 뿐이지. 사단은 지금 홍해 이쪽에서 말이야. 애굽에서 소리 질릴 뿐이. 한번 건너와봐. 못 건너와. 이게 믿음이라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믿는 자들은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으면 하지 마세요. 왜 못 믿고 안 믿으면서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이 불신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요. 성경 진리 말씀 믿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하나니까 안 되는 거 자꾸 흉내나다 이렇게 하다가 뭐 또 옛날 돌아가고 그렇게 기록하고 무기력하고 신앙이 무기력한 것입니까? 안 그래요. 믿지 않으면서 뭐를 기대합니까 여러분들? 믿지도 않는데 무슨 기적이라고 어떻게 기대합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명확하게 달라집니다. 이런 감정으로 울고 울어도 안 되고 웃어도 안 되고 여러분 죽어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이미 나는 죽었다. 뭐라고 그래도 미혹돼도 난 실수하고 실패해도 이미 나는 죽어서 끝났어. 이미 사단은 더 이상 통치하지 않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점점점 사단의 통치가 점점 줄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게 되어지고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믿음은 진리를 믿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끝났다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단의 통치는 끝이 났다.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는 그 순간 보배로운 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순간 사단과 나는 영원히 관계없는 자가 되어졌다. 더 이상 사단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이 믿음으로 굳게 쓰게 되어질 때 성령이 거기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케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사단의 통치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저주 있다 없다? 없어요. 저주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뿐이지 저주 더 이상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셔 죽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저주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 징계하시죠. 자녀들이니까. 훈련시키는 것이죠. 사단과 우리가 관계는 끝났단 말이죠. 믿음. 사단이 있어요. 역사합니다. 강력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믿지 못하는 자들의 삶에 역사하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합니다. 따라서 나는 자유하다. 왜 자유합니까? 다시 이걸 왜 하면 왜 자유합니까? 지금 뭐라고 왜 자유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자유형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요? 노예가 아니고 누구이기 때문에 양자의 상속자예요. 그 상속자 영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사단과 우리는 관계가 있다 없다. 그런데 끝났다. 굿바이. 사단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죄와 우리하고 관계 문제지 사단과는 이미 끝났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데 왜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54페이지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
우리 마태복음 6장 32절 그다음에 2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런 염려 시작. 그러한 염려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거 염려하지 말라. 자, 키워드가 뭐예요? 누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걸 공급해 주십니까? 아버지께서죠. 잘 보죠. 아버지께서. 지금 왜 구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십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왜 아버지께서.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러면 강조하는 거죠. 그분이 양자 삼아서 너희들이 아버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은 그분의 상속자 아들들이 되어졌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관심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왜 여러분 양자로 입양된 자들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해 염려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양자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관심하시는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자로 받아들인 순간부터, 뭐 그전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 이제 강조하고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분으로서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에 염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염려하십니까? 근심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됨에, 우리가 양자됨에 대한 철저한 모독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부인하는 거죠. 심각한 거예요. 단순한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부인하는 그런 거다. 그 밑에 나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그래서 예수님 의도대로 강조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분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새도 참새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이거요. 양자된 너희들일까. 이 말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 양자된 너희들. 하나님의 법적인 상속자 아들 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느냐. 그래서 빌립보서에 뭡니까? 그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서 우리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왜 영광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까? 그냥 채우는 게 아니죠. 아버지 그 놀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양자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데 그 안에 영광스럽게 채우시는 거예요. 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먹고 마셔 사는 거. 오늘 또 하나님이 주셨네 보니 그 정도 하지 말고요.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야, 내가 양자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상속되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나 적어도 이 감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의식을 좀 확장시켜 나가자. 나는 좀 우리가 여러분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식을 좀 확장시켜 나가자. 단순히 하나님 주셨네, 먹었네, 감사합니다. 배불리가 좋다. 이게 아니고 좀 더 그 안에 담겨 있는 적어도 성경이 표현하려고 하는 그 좀 영광스러운 표현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상속자의 그 영광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늘 그냥 배고프니까 불쌍하다고 떡 주신 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으시고 채워주신 이유는 네가 바로 그 영광된 아들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벌써 의식이 확장되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빵 하나 먹고 떡 하나 먹으면서도 정말 이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매일 먹을 때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무슨 말인가 이해하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나는 우리들의 삶이 전혀 차원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삼아주셔서 그래서 상속자 됐기 때문에 오늘도 이 먹을 거를 입혀주시고 입을 걸 입혀주시는구나. 공급하여 주셨구나 하면서 우리들의 의식이 그 영광의 세계까지 날아가면서 이게 확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굉장히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이 될 것을 생각이 들죠. 의식이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풍성함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죠? 의식이 없었을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마음이 다른 데 있어요. 집중하지 못합니다.
속된 말 좀 미친 사람 같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멈추어서서 좀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앉아서 묵상해보자 그 말이지. 먹을 거 적다, 뭐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왜 하나님 그러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불신자, 광야신자의 삶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아가겠나 그 말이지. 딱 한쪽으로 놓고도 하나님 영광을 보는 자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난 좀 그렇게 되자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뭐 엄청난 거 갖다 놓고 막 그럼 하나님이 축복했죠 막 그리고 춤추고 뭐 좀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또 낙마하고 전마하고 뭐 이건 뭐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차원 낮은 믿음이 아니라 빵 한 쪽 넣고 먹으면서도 양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삶은요 무엇을 가지든지 충만한 삶이 되어지고 될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와 여러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렇게 변화져 나가는 거 이런 영광 속에 들어가면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세요 막 1+2입니다. 그 어떤 모범을 가르쳐줘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정말 생각이 변하고 그릇이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참새 한 마리 보면서 지금 예수님 뭐 말합니까 지금? 하늘의 영광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 이 메타포라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 설명할까? 이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의식을 확장시키면 잘 보세요. 참새 한 마리 그거 뭐예요? 돈 주고도 안 사가요. 그거 체중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 놓고 지금 예수님 뭘 말합니까? 하늘 아버지 영광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라 큰 거죠. 그렇게 되면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시인들 부르잖아요. 하늘의 궁창, 달 개고 말이야. 하늘의 궁창이 서로 비밀을 말하고 말이죠. 해와 달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비밀을 서로 전달하고. 시인의 눈이 좀 왜 그게 보입니까? 의식의 확장이죠. 참새말 볼 때, 저 와서 모추자문이 아니고, 이야,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영광 가운데 저는 참새 한 마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양자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는 우리들, 이야,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실까. 영광스럽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이게 바로 영혼의 풍성함이 아닐까? 그럴 거 아닐까? 그냥 매일 먹고 사는 거 그냥 죄송해요. 그러나 이런 게 초점 맞춰서 그냥 이게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봐도요. 이게 너무나도 참 추접스러워. 나는 이게 생각해. 이런 거 믿는 거 아니지. 이게 믿음 아니지. 뭔가 좀 잘못되었어. 올바로 믿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한 교인들은 좀 그렇게 어디서 왔든 배경이 어떤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영광스럽게 믿기를 다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난 이게 좀 내가 좀 괜히 흥분했나? 흥분할 것 같아. 흥분해야 되고 그러면요 정말 삶 자체가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차게 될 것이다. 징계 봅시다. 6번 징계. 징계는 좀 특이한 부분이고 징계 고난. 징계와 고난하고 약간 다릅니다. 여기는 고난 안 썼고 마틴 존스 목사님 고난 뺐더라고. 근데 나는 고난은 하고 징계가 뭐가 다릅니까? 고난은요 여러분이 잘못이 없는 게 고난이에요. 그냥 고난은요 고난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고난 받아서 그 사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고난 받아서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 좀 흥분했대. 그냥 나도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고난은 그냥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받고 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좀 표현이 그런데요. 크게 영광스러운 것도 없어요. 정말 고난 자체가 영광이에요. 징계는 뭐냐면 우리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정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아닙니다. 근데 같은 어려움이긴 하지만은 제가 명확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하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고난은 정말 이게 신비한 겁니다. 고난은 뭐라고 설명할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뭔 얘기냐면 신분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땅에서부터 고난 받음으로 내 자신을 드러나는 것이지 꼭 그 고난을 통해서 물론 유익이 있지만은 그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징계는 뭔가 그냥 이거 놔두면 안 돼.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로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있어. 우리의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떼내고 수술하시는 게 징계예요.
좀 이 차이가 분명합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고난이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양자됨의 가장 영광스러운 특징은 고난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아직도 고난을 잘 이해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 왜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고난에 동참함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을까?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려 하노라 왜 그렇게 고난 받으려고 발버둥 쳤을까? 고난은 최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높은 차원의 이야기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신앙의 극치는 어디가 있냐? 고난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개인적 생각해요. 여러분 부인해 주셨고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도 나는 관심 없어. 다만 나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른 거 아니다. 주님의 고난에 그것은 내 잘못과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 속하였던 이유 때 한 가지 때문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 고난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최대의 영광이고 최대의 축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고난을 받는 분들이 몇이나 있을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고난은 하늘에서 엄청난 영광으로 하나님께 되돌려 주신다. 땅의 것은 아니라 그런 생각. 잠깐 좀 제껴 놓읍시다. 징계는 뭐야? 상속자는 상속자예요. 아들로 삼아 주셨지만 그 나라를 이어가는데 부족해요. 모자람이 있어요. 모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그를 깎아내시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굉장히 마음을 확정적으로 하고 저도 많이 혼돈이 일어나고 치유하면서 굉장히 많이 혼돈이 일어났는데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는 없다라고 나는 거의 집에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에게 저주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해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꿀 수도 있지만 나는 요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는 결코 저주라는 건 없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임할 모든 저주는 끝이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징계가 시작되고 연단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매를 들으셔서 여러분에게 좋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 깎아내리시고 때리시고 고쳐나가십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여러분은 양자가 아니에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지금 7가지 8가지 중에서요 가장 확실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뭐냐면 이 징계받음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뭐라면 사생자의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연단하고 징계하나니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역을 받은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나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연단하십니다. 때리십니다. 잘못되기로 하면 꺾었습니다. 부수십니다. 혼내십니다. 뺏어갔습니다. 아프게 하십니다. 골치 아프게 하십니다. 싸우게 하십니다. 뺏어갔습니다. 하나님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 거꾸로 생각하고 교회에서 거꾸로 가르칩니다. 이런 것이 있는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많은 문제가 있어도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하면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철저히 나는 그건 비성경적이고 성경과 반대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리는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마귀 역사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마귀를 사용하셔도 귀신의 역사를 이용하실 수 있지만은 그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사단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하나님 매를 드시는 거예요. 매는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잠시 사용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매를 누가 때리니까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징계는. 거짓말하면 설득이 다릅니다. 나도 잘못되기로 생각, 잘못된 판단 내리죠. 하나님께 안 봐줘요. 그때 좀 안 막아줍니다. 그냥 되게 당하게 하셔요. 나는 그런 일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뭐였을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징계하신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마음과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는데 적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때려서 혼나게 해서 호되게 당하게 하셔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죄하지 않도록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게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마약처럼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되고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다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들 다 사라집니다. 뭐 건강하고 병도 없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게 기독교 아닙니다. 진리는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다면 지금 이 세상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는 거야. 그 나라를 상속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그런 왕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해. 그러므로 나는 지금부터 너를 그렇게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야. 이 세상 잠깐만 잊어버리라. 이 세상에서 조금만 어려움 겪어라. 내가 너를 지금부터 때리고 혼내고 교훈하고 지도하고 이끌어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를 반드시 온전한 상속자 만들어 갈 거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뭐냐면 거듭난 백성들은 이때부터 이게 이제 좋아지죠. 그죠? 싫기도 해. 싫기도 하지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향이 바뀌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징계를 어떻게 받아? 달게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를 씁쓸하지만 달게 받습니까? 그 뜻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차원이 다른 믿음상 들어갔습니다. 이런 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내가 그걸 지금 따지는 시간은 아니었다면 우리가 좀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나, 저주받았나, 또 무슨 실패했나, 우리 조상의 어떤 문제가 안 풀어서 그럴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난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쌓아야 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징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징계는 뭐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나는 지금부터 너를 상관할 거야. 지금부터 너를 올바른 자로 만들어 날 거야. 이 세상에 어떤 자식보다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아들로 내가 만들 거야.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 있어요. 징계처럼 은혜스러운 거 없어요. 말은 이렇게 해도 좀 씁쓸하지? 뭐가 은혜스러운 게 없다? 징계처럼 은혜스러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리스도인들은 바뀌잖아요. 차원이 달라지잖아. 징계 안 받으려고 편하게 살려고 행복하려고 문제없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던 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게 바뀌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큰 문제가 아니고 이슈가 아니에요. 문제 없애달라고 편하게 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아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변하게 해주셔서 참된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게 그리스도인데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변해야 돼요. 변화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목적인지 새롭게 생각하고 전혀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께 절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뭘도 주시고 뭘도 주시고 잘하게 해주시고 그런 마술적인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어져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걸 지금 말하고 있고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줄 진정한 축복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7번째. 양자양을 바르는 건 최종적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내재하신다면 파이널이다. 끝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부터 나오는 게 그게 성경 끝구절이에요. 더 이상 큰 구절 없어요. 뭐 뒤에 뭐 다른 거 나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교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 찬송이 마지막 그 나오잖아요. 기근이 한번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읽어볼까?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뭐가 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입양되어진 것이 최종입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거하시면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계심을 확신하는 자들은 의심하지 말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마세요.
마귀가 자꾸 실망시킵니다. 달리 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조금 고차원적인 거라 이런 거 안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겠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원은요, 고차원적이고 저차원인 거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몇 사람들,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만 이런 길을 가고, 우리 대충 그렇지 못한 사람 대충 해도 구원받겠지라고 착각하고 속지면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높고 낮은 길 없어. 똑같은 한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돼요. 이 길로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오면 그 생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 생명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럼 우리는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나는 여러분까지 몇 명이 구원받지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결국 나가야 돼요. 그런 자들만이 구원받게 되어주고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어줍니다. 나는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이렇게 선포할 뿐이에요. 복음은 결국 타협하지 않아요. 대충 의용해도 된다. 뭐 잘해 완전해 된다.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진 선물인 구원이 뭐냐. 이 구원이 여러분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싹이 심어보세요. 땅에다가 씨 뿌려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그 씨가 나와요. 다른 거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다면요, 누를 수 없는 힘이 나옵니다. 누를 수 없는 힘이 나오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거룩과 정죄는 열정이 나오고 어떻게든지 이 복음대로 살아야겠다는 열망이 나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떠드는 거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누를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어요. 왜? 내 마음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나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를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거룩한 열망을 누를 수 있습니까? 누를 수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대충 이렇게 살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씨가 떨어지면 그 씨는 반드시 일어나게 됐고 싹이 맺히게 열매가 맺히게 되어졌다.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순종하느냐 불순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양자됨의 영광을 가지고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7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들. 꼭 이거 있어야 다 맞아요. 이거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런 놀란 그런 7가지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결코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멈출 수가 있다 없다. 어때 말이지. 아멘. 누가 우리를 멈추려? 따라서 크게 하면 누가 우리를 멈추려? 시작. 누가 우리를 멈추려? 이 열정과 사랑과 주님을 향한 헌신에서 아무도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여러분들 예언 하나 할게요. 난 여러분들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교인들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결코 멈출 수 없는 교회가 될 줄로 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1시간 또 떠들었는데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요.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로 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더 순종하십시오. 난 그 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 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양자영이 떨어졌다면 오늘 7가지 놀란 영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불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양자영 내가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여 7가지 놀란 역사가 내 안에서 활활 불타오른 자 결코 이 불이 끊어지지 않고 식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불 붙기 원합니다. 복음이 불타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내가 지르는 것처럼 주님이 내 마음에 지르는 불이 복음이 아닙니까? 아버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에게 기도하고 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은 그 사로잡힌 같은 것을 내가 사로잡으러 나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언젠가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주의 성령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내 마음에 불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가는 것은 이미 내게 떨어진 이 불이 확장되고 더 불타오르는 길을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떤 교회도 소멸되지 않는 불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내 능력이라 하나님 당신께서 내 마음에 불을 붙여주셨고 아버지 내 녀석 불타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어떤 교회도 우리 주님한 교인들은 한 명도 이 불을 꺼뜨리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불 붙여주시옵소서. 불타오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결대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시 우리에게 힘을 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조금 제목이 많아서 짧게 기도합니다. 구원의 완전한 보장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양자형을 받았다면 나는 영원히 그분에서 안전하다. 마귀에게 속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수와 실패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거절하고 거부하기 바랍니다. 정죄를 여러분 거절하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이 진리에 내가 굳건히 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물러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완전한 보장입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양자 영을 받아서 그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다면 결코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많이 이 주말을 읽고 아버지 묵상했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흔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아버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분리되지 않는 자세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로는 제가 실망스러운 일을 많이 합니다. 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아버지 넘어지기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제 자신이 정말 도망가고 싶고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나이다. 주여 내가 어찌 이런 사람이 되는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나는 이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 최종적인 거다. 결코 분리되지 아니합니다. 영원히 하나는 이 진리의 말씀 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 있고 양자에게 내 안에 주어졌고 내가 입양되어졌다면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정죄함과 사단의 속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단을 믿음을 원합니다. 거부하기 원합니다. 정죄를 거절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는 이렇게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고 나의 모든 안전이 진리의 굳건히 서 있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징계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신 일이 잘 안 되고 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또 여러분이 힘을 할 수 없는 어떤 큰 환난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저주받았다 그런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고 양자형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지 이런 미워서 때리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 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오면요 참 자유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주여 이 믿음 주세요.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징계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내가 참 자녀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이 편안한 것보다 어렵고 잘못할 때마다 개입해서 혼내시는 주님의 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더 깊이 가지게 하여 주세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징계받는 자들 있습니까? 우리 교회 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보다 잘 되고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저주가 내가 끊어지 않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가 아버지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믿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징계의 문제부터 온전한 해방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때리신 것이 아니거든. 아버지 나의 잘못과 저주 때문에 아버지 사단이 나의 삶을 파괴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십니다. 참된 상속자를 만들어 가시겠지.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이업으로 지식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상속자를 만들어 가신다는 이 놀란 사실을 받아주셔서 기뻐하는 자를 들어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이렇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나의 삶에 주관하시면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아버지 내가 잘못함을 나에게 매를 들은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 즐겁도록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잘못 견디러 나갈 때 아버지 나를 혼내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제들도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친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징계하시는 아버지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가를 깊이 깨닫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아버지 무릎 꿇고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징계를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나님 그런 자를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달개의 징계를 받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 바랍니다. 연단되고 정년되어서 순금처럼 퍼지는 죄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와 공급 많이 공급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 축복해달라 기도합니다. 단순한 공급이 아니라 영광이 넘치는 공급을 꼭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영광이라는 보고 알게 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생기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복음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공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잘해서 노력해서 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 양자된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준다는 것은 단순 어떤 물질이 공급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부어진다는 사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는 죄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아무리 그것이 작은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엄청난 놀란 영광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되 당신의 영광스러운 풍성 가운데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존귀받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놀란 영광이 주어지는 놀란 공급을 체험하는 자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공급이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모자라고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까? 나는 양자형을 받았고 하나님이 양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있음하지 많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유면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당신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기 바랍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속박의 영업도 자유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도 죄의 습관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됐든 인터넷도 하나의 그 예가 될 수 있죠. 음란도 예가 될 수 있고 성질 분노가 있고 정말 이건 내가 끊어내고 싶고 안 하고 싶은데 정말로 그 앞에서 무기력한 많은 자들을 발견합니다. 무기력이 쌓이다 보면 뭐가 되냐면 이제 시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무기력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단은 결코 여러분을 조종하지 못하고 통치하지 못합니다. 주여 이 이름을 주셔서 결코 사단에게 속아 넘어서 사단에게 속박당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자유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많은 영에서 싸우고 있나이다.
아버지 인터넷과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음란한 문제와 아버지 그리고 성질과 분노와 여러 가지 시기와 절망과 우울과 도무지 우리 힘으로 빼져 나올 수 없어서 정말 이것은 아닌가 봐. 나는 안 되는가 봐. 사단은 이렇게 너무나 강력한가 봐.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힘든가 봐. 이렇게 절명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네가 믿지 않아서 속아서 그런 거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너는 이미 속박이 없어 자유케 됐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우리가 믿는 믿음을 주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해줬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줄 믿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것들 아버지 손을 끊어도 끊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나는 해방되었다. 사단아 너는 더 이상 나를 통치하지 못한다. 나는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나를 묶지 못한다. 나를 결박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자유롭다. 선포하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든지 분노가 되었든지 낭망이 됐든 실망이 되었든지 자기 정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 이 영의 소리는 자유를 선포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양자가 되었든 나는 자유롭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단의 모든 굴레에서 나는 풀어졌다는 의미합니다. 주여 내게 이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노예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자유케 되는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다 기도 못했지만 몇 가지 기도 제목 집에 들어가서 일주일 다 살면서 7가지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받아들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양자가 될 때 이 놀란 축복이 주어졌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죄를 되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한 교인들이요 이제 성장하기 원합니다. 다른 존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옛날에 과거의 죄를 짓지 않는 그렇게 도망다니는 그런 습성이 아니라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반드시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니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겼습니다. 아멘. 주님이 건강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우세요.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시고 마귀가 너 어디